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셋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운동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등불을 켜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또 우리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다시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고해 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을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고해 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을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새날 위하여 남은 자여 다시 일어나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영상 흔들어 깨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선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며 생기를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그냥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간절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내 간장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지난 산상수훈 가운데도 함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새보다는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여기 짧은 몇 구절 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번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높은 사람 앞에 끌려가도 법정에 끌려가도 회당에 가도 어떤 지위가 명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할까 염려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다른 여러 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것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삶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복잡하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대부분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90%는 약 4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한테 별 영향도 안 끼치는 것. 그래서 모두 합하면 90% 정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헛 염려 헛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틴데일과 그램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내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계획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계획은 하고 준비는 하고 우리가 생각은 해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준비도 하지 말라. 준비는 해야 되고 생각은 해야 되고 계획은 하되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어 성경에 단어가 메림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걱정스레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근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12살 되시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찾아 12살 아이 예수를 찾아서 사흘 뒤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염려라는 말 원래 원어의 그 뿌리가 분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리스라는 말인데 염려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분열이다. 염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당하면서 맞닥뜨리면서 도대체 이 12살 아이 예수가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무슨 짐승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붙잡혀 갔는가? 길을 잃었는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누어 바로 그 분열 그것이 마음이 나누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근심스러운 걱정되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 속에 모두 나타난 것을 포함하면 27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 공포, 염려, 속이 타고 번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nxiety, 염려라는 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불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독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도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염려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염려하고 어떤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염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주의 일이 무엇인지는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32절이 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염려하는 겁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말은 사실 아내를 기뻐하는 게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세상 걱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처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장가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남편한테 순종하지 말아라, 남편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염려하여야 할 것과 염려하지 말 것,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깊이 염려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필요 없고 무익하고 심지어는 해로운 것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아라, 바울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속의 가르침입니다. 염려는 맹목적입니다. 새와 백합화로부터 자연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를 봐, 백합화를 봐, 하루 피었다가 지고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보다야 너희가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야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새가 무슨 농사 짓고 거두어들여 창고에 저장하는 거 봤냐?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기 위하여 뭐 하는 거 봤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렇게 창조물 가운데 하잘 것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름답게 꾸미시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부족한 것을 어쩌면 지금 부족하게 만들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안달하는 사람은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달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안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달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만큼, 내가 계산한 만큼 되지 않으니까 안달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우리가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 형편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가 생존과 사회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당연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염려가 되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된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새가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새가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는 거 봤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염려하겠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물들이,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노력하지도 말라고 준비하지도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옷 걱정하지 말고, 무엇 먹을까 음식 걱정하지 말고, 무엇 마실까 음료수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세상은 엉망진창 될 거예요. 세상에 살인한 사람도 별의별 사람도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틀끝만한 죄만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공존해야 됩니다. 사랑만 공존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만 존재하면 사람들이 각박하게 다 피차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염려를 하지 않는 이기는 방법,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기도 플러스 감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 맡긴다, 다른 말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발달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폭풍과 흠나는 세상 속에서도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까닭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주의 놀라우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